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이적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덤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적,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 존재의 의미를 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를 바로 알자.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앞서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기적, 치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들을 쭉 했어요. 당신의 일과를 이런 일들로 보내면서 다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죠. 배가 물결에 덮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상황이 다급하든지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죽게 생겼다고 주님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죠? 주무십니다. 주무시고 계셔요. 저는 얼마나 깊이 주무셨길래 아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제자들 난리 났을 거거든요. 소리도 못 들으시고 주무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꽤 많았잖아요. 어부들이 있었어요. 이들 나름 항해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죠. 이쯤 되면 가도 될 거야. 이쯤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위급한 상황들에 있어서 바닷속에서 전문가들일 거예요. 이들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썼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상황일 때일까요? 전문가들인 자신들도 힘쓸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일 때 지금 다급하게 요구하는 거죠. 제 힘으로는 배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니까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죠. 사실 이와 같은 장면이 너무 특별한 이적을 베푸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이라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우리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가기 위한 길들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 이게 일상에서 그렇게 막 피부로 와닿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돈이 있으면 해결되고 내가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일상을 살아갈 때 늘 도와주세요 이런 다급한 마음이 들지는 않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 사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마음과 삶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잠시 되지 않을 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늘 건강할 것 같은데 내 건강에 뭔가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알죠.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린 때때로 주님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야 주님을 찾게 되죠.
이때 주님을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주님을 찾는 것 참 중요한데,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죠. 사실 인생의 문제는 예기치 않는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폭풍 같은 문제를 만나는 것,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면 마주해야 하게 되는 아주 당연한 일이거든요. 다만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예기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오기 때문에 폭풍처럼 다가오죠. 이럴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어렵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폭풍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떤 태도와 삶의 모습으로 맞이하느냐예요. 당연히 어렵고 힘들지만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마음으로 날벼락처럼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폭풍을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비껴가게 할 수 없는 거지, 폭풍을 폭풍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항상 나만 제일 힘든 것 같은 순간들이 많죠. 그런데 누구나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떤 믿음의 태도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광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 떠들썩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 잠이 오세요? 전 정말 잠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 아주 유명했어요. 머리만 대는 순간 저는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련회를 아이들하고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놀라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 잠자리 바뀌면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요, 딱 수련회를 가면 이제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떠드는데도요, 떠들다가 저는 혼자 잠자요. 정말 잠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야, 갱년기가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떤 때 잠이 오는가, 내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자지 않을 수 없을 때는요, 잠에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 잠에 골아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짧은 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지만 정말 자기 사역에, 삶에 충실하셨구나. 정말 열정과 온 힘을 쏟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마라톤과 같은데 우리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걸어야 할 걸음을, 보폭을 늦추지 않고, 그러면서도 힘겹지 않게 이 길을 꾸준히 우리의 몫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 잘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나워서 모두가 피하는 무덤길에 귀신 들린 두 사람 이야기가 두 번째 이적이었잖아요. 이 귀신들도 그런데 주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도 힘을 쓸 수 없고 자기들이 이분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죽게 생겼다 싶은 거죠. 그래서 죽게 부탁합니다.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우리를 보내달라고. 결국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거죠. 돼지떼에게로 돌아갔어요. 이들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어쩌지 못했던 그들이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귀신에게서 노연한 참 자유. 주님을 통해 참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은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요, 이상하게 내 삶이 달라진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도 또한 알 수도 없는 평안, 참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로 인해 자유를 누리는 이 상황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곁을 지나는 것도 무서워서 늘 피했었잖아요, 이 길을 가는데. 그런데 이들의 자유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듣고 달려왔던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는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을 왜 떠나달라고 요청할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지에게로 돌아갔으니 이 돼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 난리 났겠죠. 물 써야 되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막 어쩌지 못하고. 이 돼지의 주인은 어떨까요? 이거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땅하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회복을 보고 기뻐하며 환영해야 하는 사람들이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들에게 끼쳐지는 눈앞의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일을 하던 여인, 바울이 내쫓아 주었죠.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 점을 쳐주고 이득을 얻었던 주인과 같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세상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의 정말 존엄성이 혹은 생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정치적인 이권으로 싸움을 하고요, 정치 논리를 세워요. 이럴 땐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세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게 실질적인 이익보다 손해가 되는 순간들 사실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감수하기를 기꺼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을 내게 주어질 이해 득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일은 내게 주어지는 이득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태도와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면 우리는 돈에 매여요. 우리의 생각에 매여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여요. 그런데 이것을 내어놓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정말 진리의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내 이해 득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기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일을 기뻐하며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폭풍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다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연결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놓고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